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20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127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의 저서의 중에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소유 양식이냐 존재 양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소유 양식 having mode, 존재 양식은 being mode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과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부자의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있으면 지식도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모든 것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의까지 가졌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옵시다. 돈이 있으면 돈만 있는 거지 사람이 커진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깊이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것과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은 별개다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칼 융이라고 하는 학자의 유명한 아플루엔자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아플루엔자라고 하는 단어로서 유명해졌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풍요증입니다. 없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있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아플루엔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유해지면 이분의 얘기는 의욕이 약해지고 의기소침하게 된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용기가 생겨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용기가 없어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의기소침해지고, 때로 돈이 없고 가난하게 된 사람이 마음속에 강한 의지와 생의 용기가 있단 말입니다. 전혀 반대적인 얘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적극적인 의지의 사람이 되고, 부한 사람은 의기소침한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또한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부가 더할수록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남을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한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남을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부하게 되면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신나는 일이 없어요. 좀 화끈하게 뭔가 신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서 벌지 못했을 경우에는 막연한 죄책감도 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것이 아닐 때 어딘가 모르게 죄책감을 가지고 점점 마음이 소침해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요, 대개가 병든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나와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와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참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 교인입니다. 율법 학자이기도 합니다.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배고픈 자가 나오고 병자가 나오고 문둥병자가 나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뭔가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은 오직 두 사람만, 니고데모는 와서 고상한 요구를 합니다. 고상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질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젊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뭐 돈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병 고쳐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아주 고상한 요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어떻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나 영생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돈으로 인해서 행복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영생지향적 행복이 없어요.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환한 행복이 없어. 돈은 많은데
이것이 이 사람의 고민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고상한 현대인적 고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조도 하나의 해답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데 있는 거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반은 해답을 가지고 절반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합니다. 이 젊은 사람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 지켰다는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옳습니다.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또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 앞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제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아주 심미적으로 깊이 파악한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 오만한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돈풀이나 있으니까, 부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돈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과 도인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해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스스로 의인임을 자처할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살한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한번 병들면은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할 땐 겸손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병들 때야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뉘우치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사람이 나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칭찬하세요. 그러나 깊은 말씀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에 그게 무엇이냐?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교만이 어디서 왔느냐? 돈풀이나 있으니까, 부자기 때문에 그런 오만함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런 거로 네가 참 인간이 되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네 재산을 싹 치워버려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심리학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예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고로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아파요. 그리하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에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을 말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거민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됩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낙타가 바늘구미로 들어간다는 거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낙타를 작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바늘귀로 쏙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늘귀라는 것은 원래 조금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에 그 성문이 있는데, 큰 성문이 아침에 문 열었다가 저녁에 문 닫아요. 저녁에 늦게 돌아온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상문을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문을. 그 조그마한 문이 하도 문이 작아서 그 별명이 바늘귀예요. 그러면은 가졌던 짐도 다 내려놓고 말에서 내리고 다 버리고 나오면 몸만 싹 비비고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작은 문이 있어요. 이 별명이 바늘귀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게 만든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요,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거 쉽지. 어떻게? 마술을 걸면 되지. 하고 마술을 걸면 조그매지면 바늘귀로 쏙 들어가게. 그러시 옵시다. 문제는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있으나 없는 것처럼, 아나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아나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진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저 안다고 다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알고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척, 있으나 없는 것 같이, 그것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작게 만든다, 작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낮추고 작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나?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가도록 그만큼 작아지고 그만큼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작게 만든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말합니다. 나의 가는 것을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작게 만들어서 바늘귀로 쏙 들어가도록 만든다.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얼마나 작은 자로 삽니까?
얼마나 약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은 재미있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가을이 되고 11월 달이 되면은 대학 예비고사 아이들이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잖아요. 대학 시험 보느라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요, 한 300명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와서 기도회를 합니다.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같이 나오고 아버지도 같이 나와서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기도회를 마치고 나갈 때 나를 붙들고 목사님 자기 아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날 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딸의 이름을 써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아유 참 귀찮아요 이거는요. 그거 다 내가 기억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전부 받아요. 또 한 아주머니가 가까이 와서 나를 들어 쪽지를 주면서 우리 딸의 이름인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가 보다 하고 받았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얘가 합격해 달라는 게 아니고 꼭 잊지 마세요. 이름을 꼭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떨어지게 해달라고. 세상에 그런 말은 내 일생 처음 들었어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는 것이 우리 딸 이번에 꼭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하도 귀한 얘기라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 이름을 알고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 얘기가 여러분이 아주 예쁘대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고3까지 그냥 1등이야. 뭘 하나 1등, 음악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1등 한대요. 얘가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버지가 뭐라로 엄마가 뭐라고 하게 되면 엄마 입 다물어 이런데요. 그래서 이놈이 이대로 이번에 대학까지 들어가면은요 사람 안 됩니다. 저 교만해서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집도 못 가고 가도 못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로 목사님 이런 말이에요. 이번에 꼭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울고불고 그냥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겸손해졌어요. 온유해졌어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알아서 하세요. 아직도 어딘가 모르게 교만해요. 아직도 모르게 뭔가 잘못된 게 많아요. 이거 다 버리도록, 그래서 있으나 없는 것처럼 살도록, 아나 모르는 것처럼 살도록,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바울은 늘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능력의 사람이 되고, 아니 이만큼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기 때문이다.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교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작게 만들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본 말씀의 맨 마지막에 참 희한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묘한 말씀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끊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100배나 받거든 100배나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얼마나 작았는가, 얼마나 작아졌는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가진 것처럼, 아무 의도 없으면서 의로운 것처럼, 진실한 것처럼, 착한 것처럼 위선적으로 산 모든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십자가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게 하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영생의 생명력을 경험하며 사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